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 일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과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주의 일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된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 됩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사는 게 참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고자 지금 세상을 향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삶을 파멸케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서 첫째 우리는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지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지 되고 두 가지 일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좀 편안할 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넘겨놓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 인생사의 길을 다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적응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 많은 문제 때문에 사실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마음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롯데 그룹의 부회장 되는 이모 씨가 목매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생명 경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살률이 1위가 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들을 합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학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그 학회에서도 나라에서 제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가지고 사람 죽는 자살하는 이런 일들을 좀 없게 했으면 교회나 이 심리적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의 이 불명예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부회장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참 안타깝게도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천동에 사시기 때문에 충신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섬겼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일을 하고 잘 알려진 박종순 목사님을 섬겼던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분인데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사받는 과정에 아마 자신의 명예와 또 회사의 그 앞일들을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자살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또 교회의 한 구성원 된 그분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했겠는가. 장로님이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오래전에 몇 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문제를 극복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생명을 버릴 정도의 그러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잘못된 일이 없이 회사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할지라도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해결해야지 되는데 근자에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 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심령들은 이런 일들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기분과 방법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그 장로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가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법을 배우자. 예수님은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 그 장로님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했어요.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통을 느끼고 때에 따라는 수치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만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던지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셔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는, 그래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정신과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방법과 정신을 배워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그 감성으로 결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명절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3대 명절이라 그러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40년경에 애굽의 포로 생활을 430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원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300만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0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애굽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못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한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10가지 재앙,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그게 절박한 문제인지 그래도 못 보내준다고 버팅기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후의 카드로 애굽에 있는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장남, 사람의 첫째, 그 다음에 짐승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는데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 방법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겠다, 이렇게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게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애굽의 곡소리가 며칠을 통곡한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록하라 그래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음력 가지고 있듯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달력 니산월인데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동정을 보니까 올해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월절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6월절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50만에서 60만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성을 한번 돌아보니까 한 1시간 반이면 예루살렘 성을 돌겠어요. 성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50만에서 60만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시장 바닷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 누울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어디 묵어야 되겠고 6월절기를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5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는 풍습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7절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곳에 어디 가서 6월절 이 명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느 집에서 어떻게 이 음식을 준비할까요?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 아무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하시니 준비를 좀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응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킨 대로 했더니 6월절 모든 게 장소도 준비되고 음식도 준비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법하고 예수님 일하는 방법이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돼. 그리고 나서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해서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대로 해라. 근데 참 예수님과 그 제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시키는 대로 가서 했더니 안 된 게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은 이미 다 준비돼서 유월절기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고 주의를 하면서 숱한 일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방법들을 깨닫고 움직여 나가면 오늘 예수님이 뭐를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심령들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주님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세상에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일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주님의 가르침과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심령들을 도와주시고 필요하시면 그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주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러한 일하시는 방법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 도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째는 오늘 말씀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해가 안 돼.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사람이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다가 여러분 핀잔받고 망신당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능력을 알고 믿음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방법,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주님이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키는 대로 믿고 행하는 이런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의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이럴 때 주님은 그 심령들을 돕는 데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이런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 요청에 의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이 어머니와 함께 간 겁니다. 근데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려운 심령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입구의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떠다 주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을 채워서 거기다 뭐 다른 것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떠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을 채워가지고 떠다 줬어요. 하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은 우리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뭐 이야기 한 분이 책임지시겠지, 퍼다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앞에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평가를 했어요.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낭패를 당하는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오히려 손님들이 기뻐했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시키는 대로 안 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요, 목회 처음 하고 그럴 때는 진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점점 목회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분 없기를 바라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가슴에 새겨 두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시킬 때는 주님이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감동과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9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인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다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준비가 되었어요. 이 과정에 조금 더 주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가 좀 세세하게 기록해 줬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편하고 읽는 여러분들도 좀 생동감 있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없고 시키는 대로 생각에 의심 없이 움직였더니 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풀어진 말씀이 없는가 하고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이 누가는 마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보통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니죠.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렇게까지는 기록하지 않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는 마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한데 그 뒤를 쫄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테니까 장소를 예배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대로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러분 이 모습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갖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대번에 머릿속에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말이야 이게. 이게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절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심령은 이 생각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방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손에 쥐어줘야지 되고 뭔가 눈에 보여야지 움직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능력과 역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러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움직여 나가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한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녁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야지 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누가복음 6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마태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 6장이 훨씬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 그랬으니까 수천 명이 모인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방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12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먼저 선정되었고 빌립이 믿음과 생각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대번에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사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적어도 300명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일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야 먹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먼저 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돈이 있어도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음식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없죠. 광야니까, 벌판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왜 물었어요? 시험하려고 물었어. 그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 생각, 계산 생각, 물건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 얘기하고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걱정의 이야기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에 탈락한 거예요.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생각에, 긍정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사람의 계산과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 우리가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고가 주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찾아보니까 다 뒤져도 사용할 만한 것은 지극히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그거 하찮았기 때문에 다 지나쳤어요. 빌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역시 믿음과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본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가져오자 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와 권능이 일어났고, 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굶느냐 먹느냐 하는 절박한 이런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한 모습을 요한복음 6장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빌립과 베드로의 그 생각, 사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대뜸 못합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실 도구는 없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의 삶의 결과는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고시바 마사토시라는 동경대 출신의 사람이 2002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2년 3월 달에 동경대 대학 졸업식에 이 동문인 고시바 마사토시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이 시작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는데 동경대 그 강단 큰 화면에 이 성적표 하나 쭉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표가 누구 성적표인가 하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고시바 마사토시의 그 성적표가 떴어요. 그 성적표 내용이 기록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오래 받았겠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성적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16과목 중에 수미양가로 해서 우를 받은 게 16개 중에서 2개래요.
그래서 그것도 물리학 실험 1, 물리학 실험 2, 이 이론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실험해서 한 게 우 2개,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뭔고 하니 양이에요. 양. 시험 보고 뭐 한 건 다 양인 거예요. 양은 낙제죠. 그리고 가가 4개예요. 이게 다 재수강 해야지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자기의 그 동경대 공부했을 때의 물리학과에 제일 꽁치로 졸업한 그 성적표를 갖다가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고 하니, 내가 이렇게 물리학과에서 꽁치를 했지만 나는 내 동료들이 받지 못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뭔지를 아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후배들한테 이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공부가 인생의 순위를 좌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공부가 또 인생의 순위를 좌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권력도 잡고 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결과 감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바 마사토시가 그 얘기를 후배들에 한 거예요. 내가 비록 학교에서 공부 꽁치했지만은 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가 내 인생을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공부는 꽁치했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는 노력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고, 특히 물리학은 창조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늘 자기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을 외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뭔고 하니,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자기 똑똑한 그 동기들이 많았지만은 최초 그 동기들 가운데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강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꽁치도 1등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적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하는 사람들 위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아까 22장 말씀 속에 예수님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역사하는 방법은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주님이 주인공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을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씀에 의하면 아주 이 유월절 준비를 잘해서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집주인 누군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섬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 가정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우리는 못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복잡하고 번잡한데 어떻게 당신 일까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자기 계산하는 심령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주님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넘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되어져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르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처럼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묵묵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과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년 동안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구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100년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준비했을 때 결국은 인류를 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 당황하고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희생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이런 믿음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절망하지 말고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